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2번 시간의 선용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어느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럼 게으른 자의 소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잠언서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있잖아요. 주님이 비유가 있습니다. 예, 좋은 씨를 뿌렸더니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그래서 가라지도 나갔는데 결국 추수때까지 가만두어라. 결국 우리가 나태하고 이렇게 잠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우겠으며, 이게 잠자는 거죠.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 손도 걷어치우고 다. 그래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결국 가난이죠. 강도같이 몰려오고, 내 곰핍이 피곤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나태하게 살면은 결국 가난해지고 결국 피곤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4절에 불의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두고, 불의한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게으르게 살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죠.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누워 자며, 그리고 졸고, 그리고 손쓰기를 싫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피곤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뭘 배우라 그럽니다. 오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요. 내가 게으른 자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게 있는데, 개미에게 배울 게 뭐예요?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얻을 지혜가 뭡니까? 예? 그는 두령도 없고, 예, 감독자도 없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개미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한다. 언제 양식을? 추수 때 양식을 여름 동안 예비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내용입니다. 여름 동안이 뭐냐? 여름 동안에 우리가 추수할 양식은 뭐냐? 그걸 통해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 25절에 땅의 작구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예, 개미에게 배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힘이 없는 개미인데 그렇게 하는데 왜 개미한테 뭘 배우는가요? 개미에게 게으른 자가 얻을 지혜가 무엇입니까? 두령도 감독자도 그리고 통치자. 누가 해서가 아니에요. 예, 누가 해서 직급이 낮아서 힘이 없어서 이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원해서 하게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름 동안이라는 게 뭐예요? 여름 동안. 우리에게 여름 동안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축복을 받게 되죠. 여름 동안. 네. 자, 잠언서 10장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네. 지금이 어느 때냐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여름이 어느 때냐는 겁니다. 여름 동안에는 어떤 때요? 매미는 노래 부르고 지냅니다. 개미. 왜 그럴까요? 여름 동안에는요, 개미나 매미나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왜? 이것저것 자기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름이 지나버리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미는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미는 일을 하지 안 해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먹을 게 아니라 추수 때 낮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까요? 예?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내중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미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할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할까? 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뭔 일일까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 그런 축복받을 만한 일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에서 하다 포기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요. 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축복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리고 36절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뭐 어떤 애가 뭐 어떤데 누가 점치는 어떤데 어떻대 그에게 절대 그거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예.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게 되면 도둑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때를 따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세요. 머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일한, 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 위의 마음이죠. 네. 무리를 보시고 민망했다. 불쌍해요. 주님. 우리 인간을 보시고.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멋대로 놀랍니다. 그래서 이리에게 먹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유지하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그렇지니까 주님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추수를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종이 복이 있으라. 결국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네, 임자의 임함도 그래요. 노아 때 같이. 그럼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음을 한탄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배를 짓고 그리고 너희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노아에게 물론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기간도 그 120년 무슨 기간이요? 복음 전하는 기간이에요. 네. 120년 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방주에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죠. 예,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예,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120년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었나요? 노아의 8식구밖에 됐잖아요. 그래도 노아의 8식구는 다 믿었어요. 예,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방주죠. 여기. 예,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120년 동안 따져보세요. 지금도 아마 120년 뒤에 한다면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할 겁니다. 120년이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이라는 기한을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것. 그러면서 노아의 8식구가 했어요. 그 엄청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 공짜로 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다 품값 받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120년 후에 방주의 그 문이 닫힐 때 어떻게 닫혔어요? 그 노아의 방주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예. 노아가 닫았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일가친 저 인건 뭐 이런 거 저거 보고 못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못 닫았습니다. 하나 120년을 딱 차면서 120년 을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문은.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나가면 문을 어떻게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문을 잠그고 누워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문이 열고 들어오면 이해가 가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줄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누군지도 모르죠. 왜? 우리가 인간 생각에는 유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인간은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평안이 있을 줄. 근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지.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그분이 문입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나가면 구원을 얻는 그 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될 때도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문이에요. 들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철문에 아파트 안에 잠겨 있으면 못 나갈 것이다. 불나면은 그렇지 않죠.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휴거 때는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그 시간과 공간 그런 거 어떤 것도 저해받지 않아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휴거가 될 때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기차 타고 가다가도 아파트에 갇혀 있어도 어디 갇혀도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문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그분이 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힘함도 그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제 휴거되고 이 세상 심판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일 심판받는 사람 장가 가겠습니까? 시집 가겠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정신이 있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전부 당하고 있죠.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앞미래에서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 지금 여름 동안입니다. 개미가 여름 동안에 추수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게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는 순간까지도 몰랐어. 물이 차도 저는 물이 차서 허리에 오다가 마르겠지. 어디까지 오다 마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타서 그걸 다 덮을 줄 몰랐어요. 주님은 120년에 얘기하셨잖아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노아 식구 이외에는.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잠언서 6장 8절에 여름 동안에 추수할 먹을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를 개미한테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그때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의 알바니다. 알바. 그것도 너의 알바.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이 얘기하는 건 성령이 내리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되고 아니고 그것도 아버지의 소관. 주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관, 아들 소관 따로 있어요. 아버지의 소관은 뭐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아들의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죽기까지 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아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이게 다 달려, 분야가.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근데 얼마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날짜가 얘기하고 언제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성경하고 틀리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8절에 여름 동안에 추수할 것을 지혜로운 개미는 그 여름 동안에 일하고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수두룩해. 일 안 해도 돼요. 잠자도 돼요. 근데 개미는 있고 매미는 노래 부르고 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라. 예.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이었죠.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 놓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예. 아버지 약속하신 걸 언제라고 약속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자, 10일 만에 오신다. 그래,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약속한 10일 만에 오신다. 그러면 다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약속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쓰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놓고 주님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는 사람은 500여 형제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 누가 믿었어요? 120명밖에 안 믿었어요.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외에 500명 가까이 됐던 사람, 굉장히 한 300여 명은 다 그거 없어졌어요.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기한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예, 그 개미처럼 우리가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니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형제. 그러니까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하는 거 다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10일에 한다 그러면 다 마가의 달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다 몰랐어요. 120명밖에 몰랐습니다. 120명에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도와의 때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죠. 이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비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으나 알지 못하는 허물치 않아요. 우리 애기가 잘못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틀려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세상 끝이 언제예요? 시작된 데가 끝이에요. 시작된 데. 뭐 어떤 사람은 바닷거리다 섬나라다 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예수.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결국 인류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근데 그들은 택한 민족이라 자기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복음에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자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고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은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듣고 안 믿을 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복음을 듣고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4장 14절 이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이 오고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지고 아니 질병이 오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모든 게 우연한 게 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뭡니까?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칼로 심판받지 않게 하셔서 명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다 관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 우연하다는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관계하시는 거예요. 왜?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있잖아.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간섭을 하셔요. 물질로 간섭하시고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뭘로 간섭을 하셔요.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 33장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건면 일단 복음을 다 전해, 땅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지금은요 우리가 물론 선교사를 통해서 전하지만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조하나가 믿게 됐다면 이거는 책임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부모, 형제, 아버지, 이웃,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거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씨앗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은 믿든 안 믿든 그때는 땡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으면 세상 끝이에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회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정확한 세상 끝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예. 로마서 13장이 그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비밀을 알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예루살렘인데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세상 중앙이에요. 중앙.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다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에 다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온다 언제 온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예. 그때까지는 추수할 양식. 마지막 때 우리가 결국 추수할 양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하늘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죠.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요. 세마포옷. 이게 의의 옷입니다. 예, 아담이 선악을 알면 열매를 따먹고 예,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벗었어요? 이 세마포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러고서 뭘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을 옷을 해 입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상 모두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인간이 했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예, 결국 죄를 가리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가 결국 세마포 옷을 입고 근데 하나님의 옳은 행시, 옳은 행시라고 이게 결국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예수 그리스도 옷.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결국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 그렇게 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의의 옷,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입혀준 옷이. 무화과나무 입은 옷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벗었음으로 하는 것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 건 말씀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쫓아요. 결국 그 옷을 벗게 되면 마귀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죠. 결국 하늘나라 일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거다. 자, 지금은 의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때 지금은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어도 별거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했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복. 벗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약속했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계미하는 것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를 게으른 자 결국 게으른 자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뭡니까?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는 어때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에 그걸 놀고 놀아도 그냥 돼도 돼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지금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추수할 때 양식, 추수 때 양식이 뭡니까?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도. 그래서 그 옷을 복음을 전하고 결국 나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지금 여름 동안이에요. 지금 여름 동안이에요. 오늘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개미는 지금 여름 동안 일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미는 그때를 잘 적용하고 잘 살고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개미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 양식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의 옷을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의의 옷을 입고 결국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입혀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미가 여름 동안에 아버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추수 때 양식을 얻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서 지금도 같이 늘 믿어도 안 믿어도 다른 사람과 같을 때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추수 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의의 옷을 입고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와 같은 영광 돌리는 축복들을 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좀 나이다. 아멘.